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리 원칙으로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해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에스라에게 내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의 내용과 또 강 건너편의 창고 지기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조서에 나온 내용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자, 먼저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총 7가지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도 좋다. 그러니까 가는 데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7명의 자문관을 에스라와 함께 보내줄 테니 그들은 가서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지를 살피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내용은 왕과 자문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테니 그 예물을 받아서 가라. 그리고 네 번째는 은과 금을 얻어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그것을 얻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사서 구입해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섯 번째는 그것과 연결해서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사고 남은 은과 금도 그냥 너희가 다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왕이 그릇을 줄 테니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제사 드릴 때에 사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일곱 번째는 제사에 사용될 기물이 있다면,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궁중 창고에서 마음껏 갖다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21절에서 24절에서는 이 강 건너편의 창고 지기들에게 내린 조서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네 가지 내용입니다. 역시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첫 번째는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게 시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은이나 밀, 포도주, 소금을 제공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삼가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왕과 왕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어떻게든 너희가 반드시 행하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조서의 내용은 우리를 정말로 놀랍게 합니다. 어쩌면 본국으로 귀환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큰 배려인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경제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으로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그냥 조금 어느 정도 사정을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폭적인 지원,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명령을 요약해 보면은, 에스라, 이스라엘, 너희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다 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다 도와줄 테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뭐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에스라와 이스라엘의 뒤를 봐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8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신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 펴신 팔로 이 일을 행하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에스라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전면에는 에스라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내린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에스라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을 내린 것 같지만은 이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을 뿐, 결국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 복무할 때 이야기를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군종 장교로, 즉 군목으로 군 복무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제가 속한 연대에 아주 큰 훈련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군종 목사가 위문품을 가득 싣고 훈련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수고한다고 이 위문품, 간식을 나눠주면은 부대의 사기가 상당히 오르겠죠. 여러분, 부대 하면은, 군 생활하면은 춥고 배고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식을 갖다 주면 우리 병사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리고 이때 제가 가서 우리 지휘관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또 잠시 훈련이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조금 쉴 수 있기 때문에 군종 목사가 위문 오는 것을 우리 병사들은 상당히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큰 훈련이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제가 훈련을 가야 되는데 한 가지 어려움에 빠집니다. 무엇이냐면, 워낙 큰 훈련이다 보니까 부대 내에 있는 모든 차가 그 훈련에 다 동원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많은 위문품을 싣고 갈 부대 내 차량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던 아주 믿음이 좋으신 우리 연대장님, 그 부대 최고 지휘관을 찾아가서 이런 상황을 설명하니까 연대장님이 아주 쉽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차 타고 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1호차, 당시 우리 부대가 2258, 둘둘58 부대였는데 둘둘58 부대의 1호차를 제가 감히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저는 이제 임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다이아몬드 2개 중위의 계급이었는데 우리 연대장님이 타는, 대령님이 타시는 1호차를 타고 갔더니 지금까지 제가 타봤던 군차와는 정말로 딴판이었습니다. 차량 자체가 뭐 좋은 것은 할 말 두말 할 것도 없고 운전병이 운전도 잘할 뿐더러 위병소를 통과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붙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뭐 하이패스 단 것 마냥 프리패스로 부대도 다 통과하고 훈련지까지 가는데 아무도 막지를 않고 또 마주하는 모든 차마다 그냥 알아서 경례를 붙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타고 있어서가 아니죠. 그 차가 연대장님의 차이기 때문에, 둘둘58 부대의 1호차이기 때문입니다. 이 1호차의 주인이신 연대장님의 권위를 힘입었기 때문에 모든 출입이 자유롭고 제가 받는 대우가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다이아몬드 2개의 중위에 불과했지만 제가 연대장님의 권세를 부여받은 1호차를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군대 얘기는 앞으로 정말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겠습니까? 저 때문이 아니라 제 뒤를 봐주시는, 그 1호차를 하사해 주시고 그 1호차의 권위를 부여한 연대장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배우가 되어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섭리 안에서 그분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는다면 우리에게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아래에 있으면 가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에스라가 왕에게 이 놀라운 조서를 받아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시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섭리의 일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놀라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3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의지하며 내어 맡기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 자신이 했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론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아래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했노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또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